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 목사님이 귀신 얘기만 하셨네.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만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지. 그러고 또 그거 있다가 또 구원파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멋이라도 있어야 또 예수를 믿지.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지금 마냥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답게 사람 살아야 사람이지. 지금은 그거로 믿잖아요. 아멘.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그거로 다 이게 이렇게 저게 됐으면은 누가 왔겠어요? 예수 믿으러 안 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병 고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러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죽어서 천당 간다니까 많이 몰려들고 그런지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심하고 이제는 이제 사람 되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다 이 사람 사는 거 시국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몇 년 있다 보면 시국이 또 뭐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이러는 거와 똑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어떻든지 말씀을 전해지. 처음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 시집 오니까 정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었어요. 아니었는데 또 이제 우리 집 양반하고 형하고 이제 둘이 이제 저기 아들은 둘이지. 저기 누나들 위에 둘 있고 밑에 동생들이 있고 그렇지만서도 아들은 둘인데 큰아들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옛날 뭐 다 자식이라면 뭐는 못하고 무슨 짓을 못했어요. 했죠. 그 동지스 딸에 그 개울가에서 물 길러다가 목욕하고서는 그 기도를 하면은 낫는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냥 찬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예수를 믿어야 낫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형 병 고치려고. 근데 그래 일반 교회 다니다 또 천주교회 다니다 일반 교회 다니니까 안 고쳐져. 그게 또 천주교로 옮겼어. 천주교회도 또 안 고쳐져.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어쩌든지 정서방네 저 신우들이고 뭐 누구고 다 교회를 믿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연결이 안 됐으면은 하나님의 올 리가 없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은. 근데 이제 그 병 고치려고 이렇게 온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그게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또 그렇게 하고 살다가 한참 있다 보니 이제 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구원파가 한참 또 날렸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람이 몰려들고 진짜 구원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는지 진짜 몰라요. 말도 못하게 구원파에 퍼졌어요. 사람을 살다가 살 때는 고생하고 살아도 죽어서는 천당 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어서 천당 간다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왕이 그래도 믿고 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모여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그게 좀 낫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음,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낫다는 사람도 몇 사람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시국은 다 지난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 믿는 사람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 병 고쳐주고, 뭐 낫고, 뭐 천당 가고 그러는 것이 좀 있어야 이 믿는 맛이 나는데, 그거 안 믿어도 다 잘 살고, 착한 사람도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이, 엊그저께, 우리 모일 때도 맛집에 이제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택시를 부르는 게 택시가 안 와요.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걸어가자니 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거기 밥 먹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누가 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 다 잡수고 일어나길래 우리 전철역까지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느냐. 올 때는 택시 타고 왔는데 갈 때는 불러도 안 오고 버스도 없고 여기는 진짜 못 올 띠다. 이런 데 모르고 왔다. 그러니까 좀 가실 때 데려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같이 온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몇 사람 타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뿐이 못 탄대. 6명이 갔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럼 두 사람이라도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소리가 그럼 두 사람만 타시라고 그러더니 낭중이는 그 같이 온 사람을 그냥 거기다 놔두고 우리 네 사람을 태워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멋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 어머나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음,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네.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음, 이제 돈을 이제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지가 돈 받을 것 같으면요 아예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지가 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음, 절대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6명 갔으니까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야, 저 두 사람 어떡하지? 그러고 오니까 가만히 계시고 있으면은 내가 또 가서 놓고 또 데리러 온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양반이 어딨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왔거든요. 음,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람 나가보면요. 좋은 사람도 많고, 진짜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아이, 그냥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자꾸 사람이 죽어들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더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게 필요해서 그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어, 내가 목사님 오늘 저기 오시면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맨날 울으셨다 그랬잖아. 음, 근데 목사님이 울으니까 하루 동생이 나타나서 나 잘 살고 있다고 그러셨잖아. 근데 그 동생이 교회 다녔었어요? 아니요. 저도 어린이 교회 학교는 갔는데, 네. 10시간 쪽은 아니었어요. 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 아들 하나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느닷없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갔는데 제가 가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 꿈에도 안 나타나고 잠도 1년을 안 잤어요. 저는 걔 그렇게 하구나. 1년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낮이나 밤이나 안 와요. 그랬는데 꿈이라도 좀 나타났으면 해서 좀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좀 나타나게 하라. 왜 이렇게 꿈도 안 나타나냐. 보고 싶다 막 이랬어요. 내 속에서. 근데 딴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꿈에 안 나타나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꿈에 한 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 나타나더니 엄마, 나는 집이 없어. 나 집 좀 하나 지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웬 또 집을 줘달라고 그래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깜빡 잠드는 사이에 이제 그거 또 깼어요. 그랬는데 그래 깨고 일어나서 우리 식구가 그때 이제 아들 둘에다 딸 하나 우리 5명이 사는데 딴 사람은 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얘 하나만 안 가요. 시킨다고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그 소리 하시는데 교회를 다녔나 안 다녔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안 갔어요. 어쩌다 심심하면 가고. 그래서 음. 교회를 안 다녀서 집 좀 줘달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이게 다 헛짓이구만. 그래서 그렇게 하도 보여달라 그래서 그런 게 보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도 이상한 목사 만났으면 기수님 그 집 하나 교회당 하나 세워야겠다고 그런 소리 할 거야. 그러네 진짜. 아이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데 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 음, 음, 저기 성미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나를 안 버리겠다 하다가 음,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와 네.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려. 지금 제 음, 삶이가 그래요. 삶이가 음,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에 너무 은혜가 되고 음, 오늘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디 갔나? 상호 형제, 다른 분 하셔요. 한번, 자, 그럼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배정래 누님, 몸 일으키시고, 한마디 하고 누우셔야지. 마이크. 네, 됐습니다. 지수님 말이 그 말이죠 뭐. 음, 아니 진짜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지만 진짜 저기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랬죠. 음, 나도 뭐야 우리 막내가 9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았잖아요. 음, 그래갖고 그 이게 무릎 밑으로 2다리를 완전히 아주 뭐 쓰지도 뭐 하지도 뭐 않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 엄청 하고 저기 뭐야 그 뭐야 안수 받으러 지금 무지무지 다녔어요. 다 드러나네. 응. 그런데 네, 하여튼 우리 애들 아빠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엄청나게 그 있으면 그 애를 붙들고 맨날 안 읽기도 하고 음, 내가 조금 부정적인 말
같은 말 조금만 하면 아주 부정적인 소리 한다고 아주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그전에는 지금 변기가 그때 70년대 뭐 어지간한 사람 이렇게 양변기 안 살았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서 여기 볼일을 못 봐. 가만 해도. 그런데 지금요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산다. 저는 그래요. 음, 62년생 우리 큰딸도 뇌망염이 와가지고 3살 때, 음, 3살 때 뇌망염이 왔는데 뇌망염이 오면 온 전신이 낙지처럼 이렇게 그냥 쳐져버리대요. 완전히. 와, 진짜.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하루에 병원에를 막 그때 광주서 살 때인데 막 병원에를 2번씩 가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하여튼 그렇게 뇌망염을 그렇게 심하게 앓으면 좀 전응아가 되든지 좀 그렇대요. 음. 그런데요,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아이고, 감사하네. 예, 제일 똑똑하고 IQ도 140이 높대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5식구를 얻고 왔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음, 완전히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서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치고 거쳐서 음, 지순이 말맞다나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음,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게 저는 꿈만 같아요. 항상 아멘. 다른 뒤로 이렇게 튀지 않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속에서 살고 표현하는 모든 주체들의 그 표현이 다 실제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음.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멘. 예, 아멘. 진짜 우리가 음, 이렇게 내 생명만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끄심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맨날 하는 소리지만 인생을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음, 들리는 것이 없어요. 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하기가 싫어요. 그냥 음, 대꾸도 하기 싫고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참 그럴 때마다 감사가 그렇게 넘쳐요. 음. 하여튼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숨 쉬고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뭐 귀신 쫓아내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 생명 만나기 전에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계산도 많고 계획도 많이 받자 뭐 그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게 다 그게 선악과 먹은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끝내시고 날마다 죽고 다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그 나라를 날마다 이렇게 누리고 참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그 함께 사는 것, 야, 이런 것을 누가 아나요? 뭐, 그 누리고 사는 사람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저기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그런데 그 보는 사람마다 뭔가는 좀 그러고 이렇게 이 집이 손님이 가끔 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 얘기들 하면은 한마디 하면은 참 이렇게 연세도 많은데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네요. 그런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진짜 이런 게 진짜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멘.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해요.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진짜. 그런데 이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이게 내가 맨날 해는 소리지만 이게 세르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식구들이 모이는 게 세르살렘이잖아요. 세르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진짜 세르살렘이 하늘에서 만들어갖고 어떻게 만들어갖고 오지? 야, 이제 고민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이 집회들이 모인 곳이 세르살렘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지고 누리고 이거 산다는 게 진짜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같이 산다고 그랬지만 귀신 속에서 살았죠. 살았죠. 진짜 합판에 앞제비 놀이하고 살았죠. 그 앞제비 놀이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을 다 섬긴 줄 알고 그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날에 모든 실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과정도 다 감사하고 은혜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진짜 우리의 심령을 그냥 얼마나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씻겨주시고 새롭게 또 만들어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두 분 누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가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좀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왜곡되고 잘못 알게 되면 뭘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여기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는 한마디로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과 신뢰로 연결되어 갖고 생명의 호흡이 흐르지 않는 것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건 제가 참 경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비록 이 생명의 나라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뢰가 됐단 말이에요. 신뢰. 믿습니다가 아니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신뢰 안에서는 그 은혜가 오니까 환자를 보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망히 여기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시기도 하시고 그 민망함과 그 사랑이 밀려오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낫는단 말입니다. 이 경험 해본 사람, 다른 말로 자기가 받은 그 외에는 사실 또 모르잖아.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병원 선교 한 10년 했어요. 노방전도 거의 10년 했고. 그러면서 이 환자들, 병원도 갈 형편이 안 돼가 못 가는 이런 분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이 민망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 그 하나님을 대한 신뢰, 이것이 밀려오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고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저런 경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무시라 할까? 거부시한다들까? 그런 것을 들을 때 좀 민망했어요. 왜 민망하냐면 예수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주님인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일종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은사.
그 생명 자체는 아닐지라도 은사인데, 이 은사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그 병 고치는 문제가 오늘 주제 안에 많이 나오니까, 뭐 귀신을 쫓아낸다, 벙어리 귀신 뭐 어떻다, 뭐 잡아 일으키는 게 일어나더라. 이거 아닌 걸 거짓말로 이래 썼을 수도 없고, 없는 말을 꾸며낸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한 예로 보면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최봉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예수선당 불신지옥에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일어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그걸 어떻게 무시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무시할 것도 못 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것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하고 나아가다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안 되더란 말입니다.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능력이 왔단 말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둠인 것을 알고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그 생명이 빛비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원수가 사라지고 이웃의 내 몸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하니까 어둠이 있던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둠이 있던 일이 끝나고 나니까 빛의 일만 남는 거예요. 빛의 일만. 다른 말 생명에 관한 일만 남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일은 그 생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거 책망했다고 하지만 뭐 책망이라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자신을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데 책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사실.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신뢰만 되면 그 신뢰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현재적인 우리 눈앞에 안수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뭐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다 그렇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러면 그게 없죠.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제가 이 대우교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목사님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모른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걸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음, 아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네.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가 가슴을 울렸어요. 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음,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흐르는 상태. 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상태를 기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죠. 음,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진실은 없죠. 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기도인데 음, 이 기도에 이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네. 정말 우리를 더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걸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뭐 표면적으로는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죠.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벙어리죠. 다른 게 벙어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을 못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을 고치는 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이들. 음, 말씀도 은혜롭고 또 앞에 세 분 간증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진짜 이거 비밀인 것 같아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아까 그 말씀처럼. 음, 근데 우리는 그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말씀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너무나 그 놀라운 일이고 저는 또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여기 이제 무리라는 말이 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벙어리 귀신을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다.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인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이런 그 비밀들이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너무 참 이게 놀랍고 진짜 그 뭐라 그러나 그 종교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는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뭐 불교, 천주교 뭐 많잖아요. 뭐 무당도 병 고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진짜 그 의료가 발달이 되지 않고 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또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렇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의술도 발달이 되고, 과학도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 병 고치는 일을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 고치는 거를 보여주고 이 병 고치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네, 우리의 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귀신이 들리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 못해요. 그리고 종교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많은 어떤 그 지식과 교리, 어떤 세상의 지식 그런 것들이 머리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귀머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서 귀신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모든 인류가 이 생명이 없으니까 진짜 귀신이 들렸구나. 그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갈망, 그분의 갈망을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사단의 계략이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먼저 집어넣으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늘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서 사람들만 만나면 처음엔 좋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또 싸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가르쳐 준 것 같아요. 한 발자국씩 옮길 수 있도록. 그게 참 하나님의 너무너무 자상한 배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도 뭐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렇게 자라가고 알아가고 또 표현해내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저는 뭐 병 고치는 것도 못 받고 저는 뭐 기도에 응답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으로 뭐 너는 병 고쳤다. 내가 안 쉬어서 너 병 고쳐줬으니 고쳐줬다. 뭐 이런 자기 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이 교회의 전부라면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쳤다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길까지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참 보여지고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덩어리 들린 귀신, 기먹은 귀신, 그것만 귀신인 게 아니죠. 겉으로만 보이는 게 병이 아니라고요. 그 병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경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소경, 문둥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뭐 쩔뚝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병이고 우리 마음 안에 안 보이는 병들이 안 보이는 귀신들이 진짜 많아요. 뭐냐? 시기하는 귀신, 질투하는 귀신, 오해하는 귀신, 불만하는 귀신, 원망하는 귀신, 분노하는 귀신, 이거 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 귀신들로 우리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일요일 날 정신호 형제하고 현주 부부가 왔다 갔는데 음, 이제 4박 5일로 오늘 12시 반 비행기로 갔고 현주하고 진호는 갔고 그 데려온 그 두 자매는 다음 주에 이제 제주교회 집회를 한 번 더 참석하고 이제 갈 거예요. 이제 한 달 살이로 왔으니까. 음, 야,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또 보석 같은 자매가 왔는지. 음, 우리를 처음 봤잖아요. 제주교회에서 처음 보고 말씀 듣고 하는데 벽이 없어요, 벽이. 서로 통하고. 그 생명 먹은 거를 내놓고 언니 오빠 하면서 자기는 정말 그 두 분이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니까는 그 종교에서 그 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스스럼 없이. 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없다고 음,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네, 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음, 이 다음 주에 또 그 자매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음, 여기 이제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게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영식이 오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이제 100% 공감이 되고요. 그 기도라는 건 뭐냐? 아까 그 용성 형제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통을 말한다. 이게 기도라 그랬거든요. 끊임없는 교통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생각이 옳아 하는 그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교통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교통은 뭐냐? 말씀과 간증이죠. 말씀과 간증은 결국은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그분의 갈망, 그분의 의도를 표현하게 되고, 아까 영식이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병이 치유가 돼요, 병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혼적인 병. 그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부인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끄시는 거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야, 오늘 진짜 우리가, 이 혼이 다 병들어가지고 정말 헤매던 사람이었는데, 혼이 병들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우리의 이렇게 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맛보게 돼서 오늘 이 시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희자 누님, 저 상호 형제입니다. 상호 형제, 나 네. 얼굴이 너무 변해가지고 처음에 잘 몰랐어. 네. 반정 잘 들었고요. 영일이 형님, 뵙고 싶네요. 그리고 놀러 들어오세요. 네. 영상 오고 영식이 네. 오빠도 오시고 제주교에서 집회를 하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희자 누님 또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을 표현하셔서 제게도 이렇게 흐름이 왔습니다. 제가 잘 시간인데 잠을 뒤로 하고 오늘 모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놀랍고 앞서 말한 우리 두 어머님들 그 표현 자체가 오늘 그 귀신이 쫓겨난 그런 회복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그 마가의 마음을 오늘날 용성이 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제게도 이렇게 뭐가 열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가 공동체 안에서
마가는 유독히 거기서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알아지고, 아멘. 이게 영희 형님 고백처럼 이 말 못하는 귀신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탄이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기자님이 이렇게 혼적인 문제라고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이제 끝내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이 이제 교통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이제 그 당시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지만, 그분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 생명 주는 영으로, 죽고 다시는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들이 함께 짜여진 몸 예수, 단체적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이 귀신 들린 것들이 치유되는 장면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 또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흐름 가운데, 교통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그 혼에 속한 것들, 귀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유해지고 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나라를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이 동산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아멘.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렇게 용선이 이렇게 그 한철이와 선미 간증을 통해서 예비된 준비된 신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준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죽고 부활한 생명 준 영으로 거듭난 형제와 자매들이 한 몸을 이룬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이런 귀인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 동산 안에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박 목사님 화면 키셨네. 제가 아까 네네. 다들 또 간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교통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런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저녁마다 2-3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또 좀 듣고 또 나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간인데도 늘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멘. 오늘 저는 그 형님 전한 그 말씀 중에 뭘 좀 같이 더 나누고 싶냐 하면은 15절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노트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를 보고 심히 놀랬는데 거기에 대한 형님 적어놓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랬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은 주로 기적이 일어난 뒤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는데 그 놀라는 반응이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놀랐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1장 27절, 2장 12절, 5장 42절을 말씀해 놓고
이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는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아, 정말 우리는 이 말이 너무 귀하다는 말씀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수 존재 자체를 보고 놀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 말씀 또 해놨는데,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세계에서는 채워줘도 문제고 채워주지 않아도 결론만 일어난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필요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졌을 때 건축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필요다. 그러나 이제 물론 신앙생활을 초보 단계에서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은 뭐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머무른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 또 상호 형제님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신부 선미 자매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랑을 떠날 수 없는 그 신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수준 진짜 참 신랑이시고 영원한 남편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그래서 거기에 놀라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뭐 사람들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뭐 존귀 여기고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게 머무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 존재 자체를 보고 와 예수님 이런 분이었네.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분으로 발견되어지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어린 양 예수께로 돌리는 것에 대한 찬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고 그분에게 놀라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간증하고 그렇게 알아간다면은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감격해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투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돌아갔는데
많이 제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예? 뭐, 녹화형도 남았고, 방도 형태도 있고. 화영이 승모가 나오세요. 승목이 화영이 먼저 할 수 나오세요. 있나? 제가 우리 여기 학생이 한 명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음, 네네. 승목이 먼저 좀 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야 되고. 아, 네. 대부님께서 운전 중이라 힘드신 것 같아서 음, 어, 저는 이렇게 오늘 낮에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제목하고 본문 말씀하고 본문을 올려주신 내용이랑 메시 성경도 다 이제 읽어보고 생각도 해봤고 음, 그리고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다른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음, 오늘 말씀 제목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이잖아요. 음, 그런데 내 인식 안에서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현상, 예수가 그 아이를 고치신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무언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겠구나. 그것이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들이요.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그 세대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좀 제자를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요. 그랬잖아요. 귀신을 못 고치니까 그 병을 못 고치고 다시 예수께로 데려오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상태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게 주 목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저에게는 그게 이제 다른 분들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부각시켜서 올라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말씀, 네, 근원이가 지금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상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안에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읽기 전에 이거는 간질병인데 제 안에서 근원이와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간질병인데 제 안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간질병을 뇌전증이라고 하거든요. 뇌전증. 그리고 본문 안에서 당구장 이렇게 표시를 하고 목사님께서 본문 안에서 이 설명을 하셨어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특정한 질병에 걸리면 귀신과 연관 짓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당황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의 뿌리가 엄청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게 비일비재한 거였잖아요. 어떤 일반적인 병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면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뭐 돌팔매질 하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깝게 근원이가 있잖아요.
우리 제부님께서 여기 같이 계시지만 근원이는 말을 못하고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듣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네? 듣는 듣는 거는 것- 되죠. 듣는 건 되고 음. 듣는 건 되는데 이제 언어적 신경도 신경이 이제 약해서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요. 음. 근원이의 병명은 뇌병변이에요. 뇌 안에 이상이 생긴 거죠. 뇌병변 1급 중증 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근원이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간질인데 뇌전증인데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 자신이 이걸 객관적으로 어떤 아픈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작정 그 질병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 하지 않고 나에게 정확한 정보 인식이 될 수 있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의학이나 의술로 선진국인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는 거고 굿하는 사람을 찾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아프면 찾아갈 수 있는 의사들이 정말 전문적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기관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나라에 있다는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거를 차분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뭐지? 처음에 제가 네 군데를 좀 주의 깊게 봤어요. 본문 안에서. 그 16절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중이었었죠. 그래서 이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으셨어요.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세계에서는 채워져도 문제고 채워지지 않으면 변론만 일어난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끝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깝게 근원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에게로 병든 자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지금은 요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께로 왔고 다른 데에서는 안진뱅이, 쩔뚝발이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을까? 병 고침을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내 안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과연 무엇을 이 병고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려고 예수께 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 연약해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체질적으로 약하거나 어떤 바이러스 아니면 육신이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육신이 병이 아니면 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병으로 온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병자들이 예수께로 찾아왔을 때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을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께로 왔을 때
뭐지? 잠시만요. 예수께로 왔을 때 선생이여 그랬잖아요. 맞죠? 선생이여 그랬잖아요. 선생이여 그랬다는 거는 주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어떤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쫓아다니니까 그냥 스승이나 선생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주관적인 짐작이지만 자기 자녀가 병이 걸려서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서 그 귀신 들려 있음을 그 상태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서 선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였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제 주관적인 짐작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에게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아주 극심한 병을 예수께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로 왔을까?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리면 세상 살이를 못 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 걱정도 못하고 계획도 못 잡고 무엇을 입을까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병고침으로 인해서 이 병고침을 받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무리 없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쫓아온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고 그 목사님께서 옆에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세계에서는 채워져도 문제고 채워지지 않으면 변론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병을 고쳐야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며 심지어는 돌팔매질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로 왔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원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원이는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이 복된 이 세계 안에서 내가 근원이가 이모와 같이 살고 있고 근원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 내 육신이 건강해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이 세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세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잘 걷는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예수의 생명을 아는 이모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근원이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그 능력에는 그 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근원이를 보면. 그래서 아까 제주교회 희자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병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원이를 이제 옆에 제가 근원이랑 살고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문제, 앉지 못하는 문제, 걸어다니지 못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죽고 다시나 이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통로가 돼 있으니까 그냥 누리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시대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로 왔을 때 과연 무슨 목적으로, 무슨 주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로 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한 장애물이 딱 인생에 놓여졌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정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이 오늘의 그 특별한 주인공은 벙어리인 귀신 들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더 깊이 알아진 거는 내가 이 말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근원이와 같이 내 병변 1급 중증인 이 아이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병보다 더 병적인 병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더 병적인 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제 로마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사귐이 되었는데 그 약속된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잖아요. 약속된 민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방인이니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지치기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의 생명의 통로로 내가 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이게 병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저는 오늘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택함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가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참 복된 사람인지를 요즘에 계속 이제 그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주님과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통.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줌을 통한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이 복된 기회가 되었구나. 내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하는 그 기적보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은혜 밖에 있던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저는 더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다시 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줌 안에서 목요 모임과 또 수요 모임과 또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생활들이 깊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참 이 기도라는 용어가 이제는 거리낌이 되는 용어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 미안해, 승모가. 저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 제 속에 있는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저는 오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자신이고 제가 병이 고쳐졌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필요로 인해서 창조된 인생은 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는 만족이 안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또 그 다른 것을 채우려고 또 발버둥 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필수적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필요만 채우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을 그 붙드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쓰시고야 말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으시길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어, 기적도 있죠. 옛날에 기적이 있었다고 아까 영식 오빠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면서 기적은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변화 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 사람이 기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끝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 말씀은 계속 그 조금 더 변화했다고 말하나요? 깊어지고 깊어지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도달하도록까지 이렇게 계시가 발전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으라 하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아까 선미 얘기하시면서 우리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셔가지고 그 어느 때나 그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그 성령이 일하셔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알아져요. 그리고 또 그 말씀 이 말씀 이게 그 뭐더라 여기 있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연구소에 온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이건 내 말이기도 하고 그 자매의 말이기도 한데 얘가 교회 와서 이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다가 그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와서 그 목사님 말씀도 듣고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얘가 그때 상태가 그때 뭐였냐면 자기 딸이 그때쯤에 2년 전쯤에 그 경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이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소생실에도 갔다 오고 이런 그 경험이 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늘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날 그 이마트 갔다가 폭풍우 치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남편이랑 손잡고 집에까지 걸어갔대요. 어린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걸어서 가는데 그 폭풍우 치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도 않고 자기 안에 다른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걔가 그 두려움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싶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간증 글을 올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듣게 하고 그 들은 게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선미가 그 자기가 그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때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했던 그 사람이 그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이 그 남편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목사님 그 선미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들의 현상인 거예요. 현상, 결과라고 해야 되나,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제 인생에 뭐라 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벙어리 귀신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하나님의 입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 그 다른 것으로 이용돼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번에 몇 주 전인가 누군가 그 말씀을 하시던데 발에 쇠고랑이 있잖아요. 그 무거운 뭐죠? 뭐라더라? 구슬인가? 이 쇠고랑이 차는 죄수들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고 걷는 끝없이 걸어가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필요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셔서 우리 인생이 채워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시는 이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말씀으로 인해 갖고 그 무거운 쇠고랑이 벗겨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회개가 되는 이걸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진짜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다른 게 기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필요로 살고 우리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으로 살 수 있는 벙어리가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일어나 걷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좋고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간단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다른 것을 또 찾아서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필요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필요 안에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의 용도대로 쓰시겠구나 하는 이것 안에 내 인생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데 그 인생이 너무 가볍고 쉽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선미처럼 있잖아요. 그 과정이 누구나 그 과정을 겪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미에게 있는 이 과정이 내게도 똑같이 분량의 크기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그래서 본질 안에서는 그 생명 안에서는 선미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내내 저 막 빨리 간증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간증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애는 공부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언제 집에 가노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그 미라 간증이 끝날 쯤에 애가 집에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이 복음이 때가 차서 제게까지 도달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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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멘. 네, 목사님. 노래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고 옛사랑 오리요마는 눈물로 달래본 그 순이라 오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며 누가 불러주나 비바람 소리. 이 노래가 예수의 서야곡입니다. 아, 그래. 예수의 서야곡 아니고 예수의 서야곡인데
참, 어, 오늘 목사님 말씀, 제가 깊이 뭐 듣지는 못했지만, 어, 간증을 들으니까, 음,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생각나요. 아, 영생은 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아멘. 참 오늘 우리 서영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어떤 복보다가 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음, 복이 크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그러니까 참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요. 음, 참 이 하나님 하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음, 어떻게 제 인생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세계에 제가 이렇게 음, 발견이 됐는지 뭐 비록 제만큼이지만 음, 전 너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인생 아멘. 정말 운다고 옛사랑이 음, 오리요마 이 세계에 제가 참 예수 해가지고 살 인생인데 아, 참 제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아멘. 소망을 주신 음, 그런 그런 분을 제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참 제 인생의 복인지 아멘. 어, 참 우리 처형 처형의 그 믿음이 음, 참 그 장애조차 전혀 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 하나님의 표현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처형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믿음의 주님을 제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 음, 어, 하나님 계셔도 음, 참 하나님을 드러낼 형상이 없다면 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참, 제 옆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우리 처형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우리 근원이도 음, 다른 기능은 다 못하는데 음, 귀가 귀가 정말 예민하게 발달했어요. 아, 그래서 근데 태어났을 때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발달이 늦다 보니까 음, 귀도 발달이 늦다 보니까 병원에서 보청기를 껴야 된다고 판정이 내려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게 절망인데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일단 한번 하고 음, 해야 된다 하고 서울 병원에 갔는데 음, 또 이제 병원에 가니까 바로 또 뭔가 판정을 내리는 그래가지고 시-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을 또 뒤로 또 한 달 정도 밀렸어요. 아이고, 미뤄졌다가 병원에 다시 서울대 병원에 가니까 그동안 근원이가 자랐는 것 같아요. 아, 키가 정상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때가 아니고 음,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때가 만약에 때로 했다 하면 그는 평생 보청기를 껴야 돼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그 정상적인 키로 자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악 소리라든지 뭐 처형이 들려준 소리 이런 음, 소리는 잘 들어요. 음, 제가 딴 때는 몰라도 이제 처형하고 근원이가 교회 가서 이제 어, 처형이 노래 부르고 할 때 그러나 이모 나왔다 하면 어, 장난감 두드리가 다가도 고개를 아, 확 돌려가지고 본다니까요. 아, 제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이 된다. 음, 그리고 뭐 다른 소리 다 못 들어도 음, 이모가 나왔네 하면 이모 돌아보고 음, 엄마가 나왔다 하면 돌아보고 정말 음, 우리가 다른 소리는 다 죽어도 하나님 나타났네 할 때 반응하는 그거 되면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저도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음,
그런 사람이지만, 음, 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체들의 간증을 듣는데, 음, 그냥 말이 아니고, 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음. 이렇게 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멘. 참, 제 안에 눈물을 다 걸어가시고, 음, 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참,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야, 승목이 뜨겁게 간증하니까 내가 화답을 해야겠는데 뭐냐면 근원이 얘기를 지금 그 미라도 얘기하고 승목이도 얘기하는데 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도 귀밖에 없어. 하나님도 귀밖에 없는데 그 귀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입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야, 그 승목이가 미라가 근원이를 표현해 주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근원이를 내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 얘기를 해주더라고. 딴 때는 안 들렸어. 근데 내 인생이 18살에 너무 공고해서 1년 동안 교회 나가다가 설교자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떠나야겠다고 했을 때 설교자가 바뀌었어. 이야, 그 바뀐 설교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 앞에 설교자는 철학 얘기하고 무슨 얘기, 지식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설교자가 바뀌어졌고 그 설교자의 말씀이 내가 꽂히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18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온 길이 지금 50년을 왔거든. 아멘. 그래서 승목이랑 미라랑 여기 형제자매들과 교통을 나누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로 살게 된 게 말이야. 기적 같은 일이야. 어? 아멘. 와, 그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겠어, 그지? 또 만난다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냐고. 어? 아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기 세인트루이스 영미자매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인트루이스를 가겠어? 영미자매가 한국 와도 못 만나겠더라고. 가족 식구들하고 일 끝마치고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어제도 영미자매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쫙 표현하는데 이야, 나랑 한 식구구나.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잖아, 진짜. 아멘. 육신 안에서 사는 건 우리가 만날 자리가 없어요. 다 각자 개성이 있고, 뭐, 살아야 될 삶이 있고, 기질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흐르기 시작을 하면, 이야, 이게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 맞아. 아멘. 아멘. 땅에서는 이런 게 안 돼. 아멘. 아멘. 하여튼, 그, 미라자매나 승목이가 그 근원 얘기를 하면 나는 하여튼 온 정신이 막 버쭉 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하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계신 것 같으면 없고, 안 계신 것 같으면 계신 이분. 이분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사실은 내 인생의 필요가 채워져서 교회로 오게 됐지만, 이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필요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없으면 인생이 돌이킬 자리가 없어. 돌이킬 자리. 내가 못 알아들어도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지. 아멘. 아유, 성목이 고마워.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해 주니까 내가 다시 불타오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영미자매가 먼저 할래? 은정자매 먼저 할래요? 제가 할게요. 별로, 간증할 말은 없었는데, 승목이가 그 애수의 소야곡을 부르니까,
어떻게 그런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 우리 아버지가 가끔 부르시대.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고 그 생각이 나서 목이 맸어. 어쨌든 아버지는 관증과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괜히 이제 승목이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맥이 확 놓이네요. 오늘 그 말씀하신 구절이 이 전 세계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게 근거가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다 뭐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뭐 정신적으로든 심지어는 영적으로든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선생이 나타났다 하고 또 뭐 기적이 있다 하고 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과 병고침을 바라고 모여드는 사람들 자체가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인생답게 살아보고 싶은 거니까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언젠가는 뭐 한번 뭐 죽으면 끝난 인생인지 몰랐겠어요. 하지만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필요만 있고 뭐 영적인 필요가 없었다고 탓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건 이제 예수의 존재 자체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졸면서 들었는데 예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놀라움이었다. 이 말씀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다행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존재 자체를 놀라워하면서 보게 됐다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꾸역꾸역 거기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듣고 왔다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로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걸 보게 돼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인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구절을 사실 뭐 저는 이런 기적도 믿지 않고 또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아직도 그렇게 뭐 병고침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그걸 거기 가서 이제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도 뭐 무당 굿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의사들을 다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깊이 들어가서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별로 아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사람 고칠 수 있는 병이. 어쨌든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기 마련인데, 제게 기적은 오늘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그리고 이 기적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처음에 시작하신 안기순 어머니 날로 그 간증이 한마디도 정말 아니다 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혜정네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잘 앉아 계시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인생을 정말 찬란하게 살고 이 순간을 너무나 찬란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요. 네,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걸 보면 저는 늘 부러웠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안 그래서. 지금 엄마는, 기억도 잘 못하시고, 음식 이름도 맛있는 거 먹는다 했는데 못 먹는데 그러면 못 먹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엄마가 다른 엄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각자가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신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도 이게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이곳으로 우리가 이끌어 줬다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기적이고 내가 그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요. 사실은 그것도 나는 정말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그 명수가 제 수업을 들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당시에 명수를 보는 순간요. 아, 나 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던데요. 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내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알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크게 말하신 첫 번째 부름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명수의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그 명수 아빠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였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놀라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모든 분들의 간증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저는 분석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뭐 상도 오빠도 한번 뭐 말씀 다 지우고 뭐 그래갖고 있어봤다 하더라고요.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무엇이 그분이 아닌가를 또 확실하게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도 생기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정말 지저분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인간들하고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교회 그 한 귀퉁이에 그게 자기 교회입니까? 예? 우리 다 건축할 때 돈 있잖아요. 자기만큼은 낼 수 있는 만큼 냈다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 가더라고요. 교회 사용료하고 그 청구서 이런 건 누가 다 내냐 하더라고요. 모르는데 하여튼 뭐 교회에서 사람들이 돈 모아서 내겠지. 그거 고마고 뭐 저끼리 있잖아. 사람이 적어지면은 돈도 아쉬워질 거 아니에요. 살아가고 나쁘지 하더라고요. 나 정말 내 생각도 그래요. 예, 진짜 큰 덩어리에 들머지고, 예?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저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거기에 대구에 안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있었으면 또 맨날 갔을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진짜 가기 싫거든요, 거기 교회. 그리고 정말 딱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를 너무나 간절하고 가난하게 해서 이게 아니면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정말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의 간증이 정말 이렇게 늘 내가 생각하던 의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짠가? 응? 진짠가? 그걸 내가 진짠가 가짠가 구별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모든 걸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내놓으시고 이런 그 기적을 볼 수 있고 이러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 제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가 깊어지겠죠. 저를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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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은정자매
회장님 어머니 하셨어요? 나오셨는데. 누구? 회장님 어머니 하셨어요? 이미 하셨지. 그래서 아, 제가 놀라서 드리라고 못 들었는데. 건증번호 2번. 번호 다 탔어. 2번. 은정이 네 꼴찌다, 꼴찌. 죄송합니다. 너는 늦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오늘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뭐 줌에 줌 모임에 참석하고 내 간증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지키려고 쫄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간증을 들으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는데 그러니까 병고침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만이 단 줄 안 거예요. 그 세계만이 단 줄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병들어가는 인생인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이제 정말 이제 어떤 복을 타고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을 봐야지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병든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병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저렇게 고쳐야지가 아니라 병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다라고 늘 저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우리 왜 약을 먹고 몸이 낫듯이 그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미라가 근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근원이를 얘기하는 미라의 그 간증에서 진짜 근원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각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혹은 우리 신랑 혹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날을 통해서 그 집안 온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통해서 나날이 갈수록 어떻게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것. 근데 진짜 근원이는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제가 그냥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알게 되는 게 제가 뭔가를 지키고자 하고 쥐어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불안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까 싶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는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냥 자기의 소원, 어떤 자기의 좋은 것, 어떤 것이 발동하는 순간 깨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걸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움켜쥐는데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어떻게 하면 더 단단히 여기에 골몰할 것인데, 내가 지금 또 이탈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병이 들려고 하고 있구나를 딱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 이제 온전한 그 정상의 몸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항상 우리에게, 아,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다라고 전시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벌써 10시 40분 다 아이고. 아유, 상도 오빠도 아직 안 했는데. 아, 상도도 안 했네. 어디 갔어, 상도? 방에 있어? 네, 있는데 화면을 안 켰네요. 아바타. 아바타. 지금은 아바타가 나갔어. 아, 알았어? 아바타, 이제 켰네. 뭐야? 아이가. 선생님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켜세요. 아, 예,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런데 저는 아까 형님 전화 8시 조금 직전에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지고 상주에 무슨 교육청에서 강의하느라고 막 아침부터 설쳤더니 강아지 그 산책도 못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빨리 집에 와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또 연구소 놀러 갔다가 막 계속 똥 누을 때까지 이제 산책시키거든요. 산책시키다가 드론이라고 링크도 못 올리고 그 줌 모임 주소도 못 올리고 오늘 내가 혼이 나갔어요. 그 형님 전화번호 들어있고 성미야 계속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8시 넘어서 밥 먹고 이제 들어오니까 벌써 말씀 다 끝날 때 다 됐고 이래가지고 그 하여튼 막 이 뭐 듣는데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아바타 세워놓고 어제부터 아바타 앞 세워놓고 이제 옆에 방에 가서 이제 이거 헤드셋 쓰고 누워서 듣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 진짜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간증하는데 간증이 뭐 말씀을 방불케 하네요, 진짜. 와, 난 할 말 없다 하면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뭐 말씀들 하시는데 보니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졸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간증은 엄청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 뭐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화답도 못 하겠고 뭐 벙어리 귀신 하는데 지금 제가 벙어리 귀신의 시인 것 같아가지고 누가 이 나를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나타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와 제가 계기고 있으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계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간증을 못했던 분들에게 시간이 가서 정말 주옥 같은 간증들이 생산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 뭐 헤드셋 끌락하다가 그래도 막 잠결에 헤드셋 머리 뒤집어 쓰고 듣긴 다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그러고 은정이 그래. 어제부터인가? 뭐 맞아. 하여튼 며칠 전부터 은정이가 뭐 하여튼 줌에 왜 들어야 되는지 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교회 생활의 태도를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화면을 켜고 얼굴을 내밀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오늘 제가 그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줌 모임 링크도 내가 안 올려놓고 내가 혼이 나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그래도 8시 넘도록 산책시키다 일마가 똥을 안 넣어가지고 결국 집에 와서 똥 넣었다 아닙니까? 집에 와서 배변 패드에 똥 넣은 게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원래 이 사냥개라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야생에서 똥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안 하더라고. 근데 집에 들어와서 겨우 했네요. 예, 하여튼 오늘 시간 많이 됐네요. 그래가 미아가 방폭파라고 내 호스트 권한을 미아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영미자매 어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래 관계가 된 비주의 어떤 자매한테 이제 이렇게 교제 모임에 들어온 생각 제안을 했더니 자기 새벽 4시 반에 못 일어나네. 그래서 야 새벽 4시 반에 못 일어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늘 이렇게 졸리면 졸린 대로
바쁜 대로 늘 이 정말 생명줄을 여기다 대고 사는 영장을 정말 귀하고, 오늘 간증은 못하셨지만 이렇게 늘 동참해주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